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재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월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푸르기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병원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복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받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또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불안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과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또 모로코 밑제 사헬 지역의 여러 분쟁들 등 이런 모든 전쟁과 혼란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노후 불안, 또 지방선거의 그 엉터리 그 투표 관리 등등이 참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불안한 시대를 이기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본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건강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불안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문제를 없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또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 당시에 거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갈렙은 말했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도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큰 전쟁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오자 모두 겁에 질려 이제 끝났다며 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한 노인만은 아주 평온하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노인어른, 적군이 산을 넘어오고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산은 우리 마을을 지키는 담장이지 적군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팔이 저 산을 넘어오는 것이라네. 그리고 며칠 후에 적군은 갑자기 닥친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산을 넘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게 외치니까는 이 노인 어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복에 저 산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는 울타리였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건강의 홍해, 경제의 홍해, 가정의 홍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선장이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장은 모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기도하며 절망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안의 애완용 앵무새 한 마리가 폭풍 소리보다 더 크게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화가 났어요. 죽는 마당에 시끄럽게 노래하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앵무새가 탁 멈추고 말했어요. 선장님, 지금 바깥의 폭풍은 아주 작아요. 제 날개는 폭풍의 눈 안에 있거든요. 밖에서 보면은 이게 재앙이지만 이 안에서 보면은 그저 조용한 중심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이란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폭풍의 중심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건강을 해치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염려는 건강을 해치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는 순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파도가 아닙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만 보면 두렵습니다. 환율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 경제가 참 어떻게 될 건지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만 보면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예배 장소로 교회로 모이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일마다 교회로 나와서 경제 문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얻는 것이죠. 한 등반가가 절벽을 오르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엄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네 손에 잡고 있는 그 밧줄을 놓아라. 놓아라. 너 나 말 믿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놓았습니다. 등반가는 잠시 고민해서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그러나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결국 밧줄을 놓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지만 바닥에 닿는 대신 이 고작 10cm 아래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줄곧 바닥에 거의 다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죠. 깜깜한 밤에 위추낭떠러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놓으니까 10cm 만에 탁 앉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요.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우리의 미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위대한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 나오니까는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들 요셉 목사님 생각나네요. 그 엄마가 백인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찾아서 김순종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급히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 성경에서 이 엄마의 손자 내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 그럼 뭐라고 지었나? 순종이라 지었어. 김순종. 그랬더니 엄마가 예끼 이놈아 그게 어디 순종이야 잡종이지라고 말했다고. 김요셉 목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와 참 유머가 많으신 분이죠. 위대한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120년의 순종 끝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길을 잃은 한 여행자가 지도를 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길이 복잡하지? 지도가 틀린 것 같다라며 화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그를 가만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도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지도를 거꾸로 들고 있구려. 지도를 거꾸로 들면은 참 보이지 않죠, 그죠? 거꾸로. 저도 한번 지도를 들고 저 호주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지도를 보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상해요. 이상하다. 이 왜 이러지? 이제 그게 밤도 아니고 이런 새벽도 아니고 대낮이었어요. 그래서 해를 보고 이제 남북을 딱 했죠. 그럼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요. 왜 이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건 남반구예요. 우리는 해가 남쪽 이쪽에 하늘 위에 떠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겨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호주는 남반구다 보여요. 해가 북쪽에서 이렇게 북에서 동으로 서로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보고 동서남북 딱 해석하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반대구나. 요즘은 이제 우리가 남반구도 많이 가니까 저도 그 남극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또 남미 배낭여행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남반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다니면서 이 지도 볼 때도 그걸 생각해. 해고 우리는 항상 해가 우리 기본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도를 거꾸로 들고 얼마 전에 미군 한 그 장군이 사령관입니까? 지도를 대한민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니까는 대한민국이 저 중국을 향한 아주 움직이지 않는 뭐라 그러네 그거 군함과 같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요충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항상 지도를 보고 중국과 러시아 밑에 있는 한반도 조그만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보니까는 요충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가가 이 지도를 보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런데 지나가던 노인이 딱 보더니 말했어요. 지도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지도를 거꾸로 들고 있구려. 이 여행자가 지도를 바로 혼자 돌려서 잡자. 그제야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감사하며 지도를 바로 잡으니까는 길이 바로 보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사실 지도를 바로 잡은 것은 중요하지가 않네. 자네가 지도를 보고 있었기에 내가 다가와서 말을 걸 수 있었지. 길을 잃은 덕분에 목적지를 찾는 법을 물어볼 용기를 낸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불안이라는 길 잃음 그 자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보다 크시고 우리의 연금보다 크시고 우리의 통장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직장보다 크시고 우리의 연금보다 크시고 우리의 통장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위기는 믿음을 시험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금은요,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험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불안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과 노후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린 노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년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승리들이 많죠. 모세는 8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살에 산지를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노년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안의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입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교회는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 압구정동 그 신사동에 소망교회가 있습니까? 하여튼 소망. 세상은 경쟁을 말하지만 교회는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경쟁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교회에 와서 또 경쟁 얘기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교회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말하지만 교회는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엔 폭풍과 세대도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정권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기술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요즘은 AI 시대 아닙니까? 이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항상 잘 될 때는 엄청 잘 되고 그 다음 또 몇 년 동안 쫄쫄 굶어요. 적자가 10조씩 나고 이래요. 그러다가 또 잘 되면 홀로 컸다가 훅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메모리 분야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라 그래서 많이 벌어도 안 믿어 다음에 또 뽑가니까. 그런데 지금 AI라는 게 나타나서 요즘 저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하는데 참 내 필요한 것 많이 도와줘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막 짓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엔비디아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만드는 D램, HBM이라는 거, 아주 집적도가 높은 거, 층으로 삼는 우리 주상복합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 아마 우리가 최초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메모리를 이렇게 아파트 사는 식으로 12층씩, 16층 이렇게 쌓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도 그거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뀔지, AI가 이렇게 될지. 그런데 AI 덕분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삼성전자 같으면 5만 원 하던 것이 지금 뭐 30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5만 원. 그 6배, 7배가 되는데 참 세상이 이렇게 기술이 바뀌고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젠슨왕이 그저께 한국에 왔죠. 와가고 홍대에서 삼겹살, 성수동에서 삼겹살, 호프, 뭐 소주, 소맥 뭐 이렇게 먹고 운동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몇 시간 뒤에 잠실 운동장에서는 이
전선왕이 투수 앞에 이제 야구 시작하기 전에 시구라 그러죠. 던지고 그 두산그룹의 박 회장이 또 치는 거 이런 게 그거 왜 왔습니까? 그 기술이 이렇게 전선왕이 세계 최고 큰 기업에 최고 잘 나가는 기업의 CEO 아닙니까? 세계 최고 돈 잘 버는 CEO예요. 그런데 왜 한국에 와갖고 한 7달 전에 왔나요? 와갖고 삼성동 깐부치킨에 와서 뭐 소맥하면서 깐부가 됐다 그랬죠. 그때 이재용하고 이래 며칠 만나서. 또 왔어요. 7개월 만에. 대만에서 무슨 행사하고 거기 또 한국 CEO들 만나서 자리를 했는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뭡니까? 기술이 이렇게 바뀌는데 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엔비디아 GPU입니까? 그거 없어서 못 파는데 작년에 와서 26만 장 우리한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AI 얘기하는데 단순히 전선왕이 우리한테 베풀려고 왔습니까? 세계 최고의 CEO 기업에 자기가 우리한테 사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없으면 또 안 돼요. HBM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이제는 피지컬 AI라 그래갖고 이 사람 닮은 로봇가 이제 앞으로 뭐 이 삼성 스트라이크 뭐 데모 많이 하고 현대세 데모 많이 이제 그 없이 직원 없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로봇으로 피지컬 AI라 그래요. 그래 사람 닮은 그리고 사람 대신에 이제 로봇가 일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는 한국에 그 기술들이 있어요. 현대자동차죠. 거기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인가 그래서 아틀라스 저 미국의 그 로봇 회사를 이미 오래전에 인수해서 그거를 또 이제 기업 공개를 한다 그러죠. 또 이 LG전자는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LG전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 전선하기 왜냐면 이 세탁기 이거 만드는데 이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1년에 4,500만 개 이 모터를 만들고 있어요. 4,500만 개 전 세계에서. 그래서 피지컬 AI에서 모든 움직이는 게 머리가 좋아야 되겠지만 이 다 관절 이쪽에는 다 모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최고의 기술이 LG전자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도 이 한국의 LG나 두산 로보틱스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는 전선왕이 와서 HBM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조달해 가야 되고 또 이런 피지컬 AI는 두산이나 LG나 또 네이버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온 거죠. 사실은 뭐 한국이 뭐 아주 뭐 대단한 나라라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기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기술 다 있으면 전선왕이 한국 올 필요 없죠. 미국에서 다 해결하죠. 그래서 이 기술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경제도 바뀌죠. 거기에 따라서 정권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선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 위에 선 사람은. 그리고 감사가 불안을 이깁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의 은혜를 보내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만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의 은혜를 보지만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불안을 몰아내는 영적 백신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불안을 몰아내는 영적 백신입니다. 감사하면서 내 마음과 정신에 이 영적 백신을 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 마지막 약속은 참 놀랍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는 있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도 흔들리지 맙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시편 46장 46편 1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진로 문제, 노후 문제 등등으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잡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염려보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예배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 선거도 끝이 났고 6월달 첫 주를 맞았네요, 그렇죠? 6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날씨가 뜨거울수록 우리 믿음도 뜨거워져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로 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불안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